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점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그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젖곡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집 아내가 예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 이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긴 뭔가 확신 있게 아멘이 나오시네요. 다른 사람들이 누가 뭐래도 우리 집 강아지가 이쁜 거예요. 강아지가 없으셔서 아멘을 안 하시나 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누가 뭐래도 콩깍지가 씌은다고 하죠. 나한테 너무 이쁜 거예요. 나한테 너무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딱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콩깍지가 제대로 씌셨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배반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쁜가 봐요. 뭘 특별히 잘하고 하나님 이렇게 잘한 게 없어요.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모세한테 대들고 아론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그거 한 거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쁜가 봐요. 오늘 본문은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3번의 예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성경의 전으로 보면 이 발람의 스토리에서 다 아시겠지만 성경 최초로 동물이 얘기를 해요. 나귀가 입을 벌려서 발람하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집에 있는 강아지하고 대화해 보셨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자주 대화하시나 본데 여러분 나귀가 입을 벌려서 막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의 이름이 둘이 비슷해가지고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발람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쫙 가나안을 향해서 약 200만 명, 작년만 60만 명 이상이 전진을 하고 있어요. 모압이 벌벌벌 떨어요. 모압을 지나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방법이 없냐.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저주를 퍼부으면 이 사람의 영역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했는데 저주는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것이든 그렇게 이쁘신가 봐요. 그렇게 배반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도 하나님은 그렇게 집 나간 탕자를 그 아버지가 기다리잖아요. 자기 배반하고 떠난 그 고멜 여인을 호세아 선지자가 찾아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다윗이 보통 하나님에게 하나님 주의 장막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는 그 장막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해봤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찌 그리 너희는 아름다우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도 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아름다우냐. 할렐루야. 어찌 그리 너희들은 그렇게 아름답고 이쁘냐 내 새끼다. 오늘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6절에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그냥 물가 조그만 나무가 아니라 백향목 아름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좋은 그 나무 같다 너희들은. 그러면서 그 물통에 물이 넘치고 광야나 이스라엘 그 당시 가나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가 관건이에요. 비가.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농사를 져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했어도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 능력, 내 지혜, 내 돈, 내 환경, 내 인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물이 그 물통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씨가 막 물가에 그 물가에 가장 좋은 비옥한 땅에 막 씨가 넘쳐가지고 엄청난 수확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 나라가 흥왕하고 아각 당시 가장 강력한 아말렉의 왕 아각보다 더 높다. 나라가 흥왕한다. 8절에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니 힘이 들쏘갔다. 적국을 삼키고 뼈를 꺾고 화살로 쏘아 꿰뚫고 누움이 숫사자 암사자 같다. 숫사자 암사자 뭐요? 호령하는 짐승이에요. 다 무서워 벌벌벌 떠는 그런 사자 같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뭘 잘했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고 물 좀 없으면 먹을 것 좀 없으면 그것도 먹을 것만 또 만나만 주면 고기는 왜 안 주냐고 따지고 하여튼간 불평불만도 많아 불만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 특별히 잘해서 우리가 뭘 잘합니까?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정말 이 물가에 씹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막 과실을 맺었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기쁘고 감격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께 뭔가
잘해야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시고 오늘 우리 애가 길 가다가 무릎이 넘어져 가지고 무릎이 깨졌는데 내가 또 기도를 안 해 가지고 무릎이 깨졌나. 지난달에 내가 헌금을 좀 빼먹었나? 왜 이 돈이 또 이렇게 줄줄 새냐? 혼자 두려워 가지고 말이죠. 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저 다른 교회에서 이쪽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얼마나 힘들어요. 옮기는 게. 옮겼어요. 옮겼는데 옮기는 마지막 날 그래도 신방을 마지막으로 받았는데 신방 와서 하는 말이 그렇게 교회 옮기면 저주받아. 하나님이 막 벌 주는 하나님. 잘못하면.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그렇게 그 율법처럼 노예가 되면 그런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다 버스가 내 눈앞에서 가. 저주가 시작됐나 보다. 드디어 나에게 저주가 시작됐나 보다. 불안하고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해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막 고행을 하고 막 금식을 하고 막 몸부림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죄를 끊어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심판을 안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내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카톨릭이고 예전 종교개혁 이전에 마틴 루터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날마다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고행을 했는데요. 계속 내 몸을 치고 복종시키고 요즘 그런 설교 가끔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뭐 자신을 죽이고 뭐 복종시키고 뭐라 하더라. 육적인 곳에 먹이를 많이 주면 안 된대. 그래서 막 육을 다 죽이고 영을 살리고 뭐 맞는 말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눌리고 고행하고 그러면 여러분 죄가 씻어질 것 같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이룰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력으로 구원을 이루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하나님의 그 의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절망감만이 내 노력의 결과예요. 절망. 나는 안 돼. 이것이 율법주의에서 나타난 내가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지. 여기에서 나타난 결과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 이걸 고민하면서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루에 기도를 7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고 또 찬송을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수도사로서 철저하게 절제된 생활을 하는데 날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러다 나중에는 불만이 터져요. 아니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 의를 내가 이룰 수 없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시켜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붙잡고 발버둥 치던 마틴 루터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뭔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예쁨 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1장 17절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복음에는. 복음이라고요. 복음.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복음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들려와요. 복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나를 위하여 대신 완전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이 그 대안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이 애써 노력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그래 인간은 안 돼. 그래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저도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율법주의처럼 너 나쁜 짓 하면 벌 받아. 너 그 무릎이 깨졌지? 다 그 기도 조금 하고 그 지난번에 헌금 덜 내고 그 좀 예배 시간에 농땡이 치고 다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그런 율법주의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의를 나에게 거저 주셨다. 이 복음주의 중에 누가 더 의롭게 살까요? 이게 제 딜레마였어요. 저도. 누가 더 의롭게 살까? 우리는 천주교가 좀 더 깨끗하고 의로운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하기에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야죠. 의롭게 살려고. 실제로 그래 보여요. 막 잘못 안 하려고 하고 막 고해성사를 해가지고 뭐 이거 행하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공로를 열심히 쌓아서 공로주의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공로를 열심히 쌓아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래 나는 그러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래서 뭔가 좀 더 의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무리를 안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신교 교회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의로운 자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 소용없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의롭게 살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이 되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한번 노력해 봐야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격 속에 자발적으로 의롭게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 공부하는 사람이 잘해요. 너무 공부가 좋아가지고 우리 자식이 그랬으면 좋겠다. 너무 공부가 좋아가지고 막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거 안 하면 나 안 되는데 하기 싫다. 그래도 억지로 해야지. 누가 공부 잘할까요? 공부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공부가 취미고 공부가 뜻기고 공부가 제일 재밌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을 어떻게 억지로 하는 사람이 이깁니까?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하고 복음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래도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또 혼나. 그래 난 의롭게 살아야 돼. 난 좀 더 충성해야 되고 좀 더 헌금도 잘 드려야 되고 좀 더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교회 와서 뭐 일이라도 하나 해야 되고. 이 율법주의요. 복음주의는 억지로가 아니거든요. 감사하고 감격해서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을 어떻게 목사 만들어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율법주의가 더 의롭게 살 것 같지만 진정한 복음을 발견한 개신교 교회에 진정한 복음을 발견한 교회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세상에 풍조에 휩쓸려 살아갑니까? 주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데 그 은혜가 너무 좋은데 그 은혜 아니면 살고 싶지가 않은데 나를 오직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은혜인데 한참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찬양이 즐겁고 말씀을 읽지 말라 그래도 저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성경 읽으면 부모님이 교회를 잘 안 다니니까 눈치가 보여가지고 공부 안 하는 놈이 왜 쓸데없는 책 읽고 있다 혼자 몰래 구석에 가서 성경을 그렇게 쪽방 가가지고 혼자 읽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벌 받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 속에 역사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나를 막 변화시켜요. 나를 막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성령이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마음속에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시다고. 뭔가 다른 게 지금 내 안에 있다고요. 뭔가 다른 게 지금 내 속에 있어요. 나를 바꿀, 나를 새롭게 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성령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 성령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내가 어두움이에요. 근데 이 어두움이 성령의 빛을 삼켜버릴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두움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의롭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루터는 이걸 발견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율법 속에 집어넣고 그 가톨릭 안에서 어떻게든지 의로워지려고 어떻게든지 깨끗해지려고 죄 안 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래서 자기는 수도사로서 털끝만한 흠잡을 데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도저히 나의 공로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그 공포가 나중에는 불평불만이 되어 하나님 앞에 폭발한 거예요. 인간이 지키지도 못하는 이 말씀을 도대체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고. 밤낮을 생각하던 어느 날 그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고민을 하던 어느 날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낙원에 이르는 새로운 문을 닫았다. 그는 고통 속에 마치 지옥 속에 사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피를 토하고 살을 깎는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지만 그 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의, 그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낙원에 이르는 새로운 문을 발견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하늘에 이르는 유일한 문. 그것은 바로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의. 내 속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증오로 꽉 차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사랑이 불러일으켜졌다. 바울 서신의 이 대목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에게는 하늘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었다. 드디어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구나. 내 공로, 내 노력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눌림과 억압에서 자유하게 되시길 바라고 주님에 대한 그 자유 안에서 기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여자를 아주 좋아하고 있었어요. 한 남자가 회사에서. 그래서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여자는 집이 분당, 나는 집이 검단. 회사에서 끝났어. 근데 이 여자분이 썸 타고 있는 걸 대강 알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저 좀 집에 데려다 주실래요?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여자분이 거의 고백하듯이 나 좀 집에 데려다 주실래요? 분당까지 가는 길이 멀까요? 가까울까요? 부산까지도 가지. 지금 내가 좋아하는데 나 지금 데려다 달래잖아요. 부산까지도 가지. 이게 복음이에요. 사장님이 회식 끝나고 나는 검단인데 사장님 집이 분당이야. 야 오늘 나 좀 데려다 줘라. 가고 싶어요? 속으로는 욕이 나와. 속으로는 욕이 나오는. 그냥 택시를 타고 가지. 속으로는 욕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사장님인데. 에? 어쩔 수 없잖아요. 힘에 눌려서 가는 거지 뭐. 그냥 웃으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부글부글거려도 겉으로 웃으면서 분당까지 모셔다 드리고 검당은 다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율법주의예요. 이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 하나님이 무서워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충성하고 하나님 무서워서 기도하고 하나님 무서워서 헌금하고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뭘 시키면 네 하나님 이거 좀 네 알겠습니다. 이거 네. 뭐 거기에 뭘 토를 달아 지금. 사랑하는데 좋지. 같이 가자 그러면 좋지. 뭐 좀 같이 하자 그러면 좋고.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그 자유 안에서 나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게 다 기뻐요. 제약이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다 대충 오케이. 다 좋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그게 내 고민이에요. 이 복음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복음이 저절로 떠올랐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뭐라고? 아니 맨날 광야에서 40년 내내 불평하고 불만한 것밖에 없는데 왜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느냐고요. 왜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느냐고요. 왜 이 너희들이 가장 잘 될 거야. 너희들은 정말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 왜 날 사랑하느냐고.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느냐고. 내가 뭐라고.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이시냐고.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던져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 주님이 죽으시고 왜 성령님은 왜 내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나와 함께 사랑한다고 나와 함께 살고 계시냐고. 여러분 이 감사와 감격 이 은혜 안에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억지로나 부득이함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 속에 못할 게 없고 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과 나와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더 많은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애써도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